finally 이제 대통령 선거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또 그 외 모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 과거에도 했지만 또 우리가 새로운 또 역사를 또 맞이하는 어떤 시점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양육반 12기가 그 교육을 마치고 난 후에 저 나름대로 또 보람이 있더라고요. 줌을 통해서 훈련에 임하신 분들이 얼마나 진지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면으로 했을 때와 비대면에 어떤 그 피지컬 어떤 그러한 이 교류는 없었지만 그런데 참 많은 변화와 성장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다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역사를 보면 늘 교회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단으로부터의 위기, 또 상황적인 위기, 전쟁 속에서 핍박 속에서 이런 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오늘 2020년 11월 8일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유를 찾아서 오늘이 11번째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것이 오늘 마지막 비유를 찾아서 마지막 11번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경사가 다 주로 가정에 연관된 일들이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 잔치가 있어요. 결혼 잔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돌잔치가 있어요. 예? 돌잔치가 있으면 생일잔치가 있어요. 연세가 들면 회갑잔치가 있어요. 계속 가정과 연관된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잔치 때마다 가족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며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맛을 알게 되고 거기에 즐거움을 경험하며 그리고 거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삶에 맛이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 즐거움이 있고 그 마지막엔 보람인 거죠. 근데 이걸 신앙적으로 조금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겐 누구든지 음식은 필요한 겁니다. 음식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이 음식을 즐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 아무리 좋은 음식도 여러분 별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과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그리 맛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서라도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의 의식을 갖게 되고 삶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특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더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와 닿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멋에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없어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고 격려가 되고 그리고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어질 때 그걸 느끼지 못할 때 그게 가장 불행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오늘 또 본문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큰 잔치에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이 준비하신 큰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잔치집에 비유한 비유가 여러 이야기로 묘사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4장 제일 첫 번째 절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립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성경 복음서를 보시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일은 거의 없어요.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흔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수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십니다. 잔치가 벌어진 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14장 1절에 보면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옆에서 지금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그 눈치에 주님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눈치를 주고 있는 그 상황이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손님이 들어오면 자리들이 있잖아요. 어디 앉을 건가. 근데 자리를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눈치를 주고 있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예수님이 감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에 바로 그러한 내용을 주님이 다루고 있는 가운데 오늘 큰 잔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작은 잔치라는 거죠. 그냥 보편적인 잔치라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잔치는 성경 말씀 그대로 큰 잔치예요. 큰 잔치. 이 잔치는 그 어느 누가 따라올 수 없는 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잔치집에 갔더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과거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아랫목이 있고 그리고 윗목이 있듯이, 그래서 어른을 윗자리에 앉히고 그분 중심으로 그 다음 이렇게 연령대로 앉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사회 지위를 보고 앉을 수도 있고, 하여튼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도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사람이 어디에 앉아야 하며, 그런데 이 사람 눈치를 보며 서로가 모르니까 자기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처음부터. 만약에 네가 거기 앉았는데,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너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훨씬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할 수 없이 부탁해서 저 자리로 좀 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너무 부끄럽지 않느냐. 그러니 처음부터 그냥 좀 겸손한 자리에 앉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합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인데, 잔치를 배설할 때 무엇이나 베풀거든 아예 부한 사람은 청하지 말라. 아주 깜짝 놀란 얘기합니다. 물질이 그 돈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부르는 건 내 마음이지.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어요. 지금 큰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마 이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의도인가? 이 사람들은 초청을 받았으니까 다시 너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가난한 자, 몸이 불구인 자, 그리고 어떻게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라 하신 이유는 그게 바로 하늘나라를 빗대어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돈 많고 없는 것은요 그냥 차이일 뿐이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돈 있어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지위 높아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큰 잔치에 들어올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나도 그만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만큼 베푼 거에 대해서 다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천국인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갚을 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 주님의 의도에 많이 공감하는 것이요. 차라리 청할 능력이 없는, 그러나 그 청함을 받았을 때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초청을 받았다면 여러분 초청을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배경은 뭔가 하면 도도하게 내가 여기 올 자리를 왔다라는, 나를 안 부르면 이 잔치는 소용이 없어라고 할 정도의 교만, 착각, 큰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잔치 그러면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잔치 그러면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잔치라는 것, 주님께서 이 천국은 잔치와 같다라고 비유하실 때 이 천국의 잔치는 우리 인간들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기분이 그냥 다운이면 아닌 것 같고, 기분에 맞추어서 천국이 이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잔치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무엇일까? 여러분, 잔치 그러면 첫 번째 기쁨을 떠오르게 합니다. 잔치는 기뻐야 됩니다. 잔치는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된 얘기하는 축제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풀어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이 내 상황의 조건과 상관없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기쁨에는 감사가 그 마음에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 내가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나는 그냥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뽑혔잖아요. 택함을 받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 뭘 주어서 이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제일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거기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그 잔치에 가게 되었다라는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초청해 주어서 그 자체를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임할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적하셨던 그 전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기쁨도 없어요, 감사함도 없어요, 이게 은혜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다시 한번 잔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자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된다. 근데 아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은혜라는 말도 나왔고 기쁨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원이 같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도 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에 보면 신령한 기쁨을 이야기할 때 신령한 기쁨이라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넘치는 기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나를 초청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매주일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신 주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은 기뻐하고 은혜가 넘치는 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받았어, 그 기쁨이 아니라 그 이전의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는 축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한숨 짓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잔치의 부르심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잔치라는 건 참여하는 데 기쁨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우리가 초청을 받아 어떠한 잔치에 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에도 우리 젊은 부부 가정에 돌 감사 예배가 있어서 제가 갔어요. 여러분 가면 그 가정에 그 돌을 맞이한 그 가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회갑잔치에 가는데 회갑에 축하하는 그 어르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그게 그 기쁨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뻐하는 자와 함께하라,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라고 하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이 초청에 참여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 은혜인 이유는 기쁨의 원인을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얘기,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우리가 뭘 베풀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무언가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받게 된 것이 은혜인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했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분이 아니지라도 다른 사람의 잔치를 나의 잔치로,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동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 잔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은혜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잔치의 기쁨은 소유의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 아까 제가 서론에 맛을 알고 즐겁고 보람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누구와 함께 나누냐가 중요하고 거기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거기에 참여함을 통하여 좋은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존재가 다시 확인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실 때마다 여러분의 존재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서는 뭐 지위를 따지고 연봉을 얼마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아주 소중한 지명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초청받은 기쁨, 인격적인 기쁨, 믿음의 기쁨, 사랑의 기쁨, 이 기쁨이 곧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기쁨이요, 또한 이 기쁨이 천국적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잔치는 여러분 공동체적인 기쁨이에요. 공동체적인 기쁨이에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너무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데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 It's okay, fine 한 겁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에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모임을 게을러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혼자 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생일 파티 혼자 해본 적 있으세요? 잔치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잔치가 아니죠. 근데 오늘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산에 올라가서
수도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기쁨?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왜 오늘날 수도원이 없는 줄 아세요? 반면에 왜 중세기에는 이렇게 수도원이 많았습니까? 잔치란 모여서 같이 즐기는 것이지 혼자 잔치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공동체적인 기쁨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같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할 때는요,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만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셨던 우리 장로님, 내년에 우리 모든 여름 단기 선교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이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은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역시 교회의 위기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기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다시 한번 again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함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얼마나 참 우리에게 영혼이 참 이렇게 메마른 어떤 그러한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혼자서 기뻐하는 것과 잔치의 기쁨은 다른 것처럼 분위기에서 오는 공동체적인 인격, 서로 마음을 모으는 거기서 오는 기쁨을 즐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은 한 가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잔치를 기뻐해야 하고 참여해야 되고 공동체적인 이 기쁨은요,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잔치를 배설한 주인에게 주목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 기쁨은 결국 내 기쁨이 되고 나와 연관된 사람들만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인의 초청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데요, 또 그런 사람들만 모일 때 여러분 그 잔치의 격이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 나누는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내용 중에 여러분, 좋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예배는 좋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그 마음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함께 기뻐하고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어떤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잔치는 저절로 격이 높아지는 잔치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나라 잔치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잔치인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우리의 주님을 모신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만 기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잔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인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여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럼 주인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너무 많네 라고 생각하시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주인의 잔치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참여하고 공동체적인 기쁨을 드리면 드릴수록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거 아닌가요? 하늘나라가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가 드릴 때 때로는 그게 여러 가지 타산이 맞지 않을 때도 있겠죠.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가 기도를 드려요, 시간을 드려요,
예배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이 드려지는 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게 부어지는 은혜는 여러분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이제 출애굽을 하여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조목조목 레위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레위기 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가 뭔지 아세요? 드리라입니다. 다 드리는 겁니다. 신약의 성경에 와서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어떤 조목조목 상황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기도 동사가 나오는데 드려야 할 예배인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릴 때 주님은요, 드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그냥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욕심쟁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지고 우리에게 주라, 나한테 바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물질을 제대로 바치라, 이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세요. 그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가? 그리고 그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내가 없는 것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즐겁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나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주인의 기쁨에 내 마음을 바치는 그 수용적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라. 여러분 그때 탕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 이러겠어? 아니면은 아버지 너무 과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거 아버지가 날 받아주신 것도 고마운데 아니 이게 뭡니까? 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 저기 외양간에 가 그냥 열심히 일할게요. 아버지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텐데 아버지가 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를 그냥 포옹하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라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그 아들이 싫어요. 그럼 그거 역시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아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대로 수긍합니다. 응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정말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지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큰 잔치에 여전히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나는 주님이 초청하신 잔치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너무 형편없이 살았어요. 너무 죄송해서 내가 참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품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이 땅의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잔치가 어떤 성격의 잔치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된 큰 잔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큰 잔치. 이런 잔치 세상에 있을까요? 모든 것이 준비된 큰 잔치. 풍성한 음식이 있을 것이고 좋은 풍악도 울릴 것이고 그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로 satisfied, 다 만족하고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큰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양하며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밭을 샀음에 가 보아야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걸 풀으면 내 사업이 먼저이기 때문에 당신의 장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여겠으니 못 참석하겠다 합니다. 지금 잔치에 참석할 때가 아니라 소를 시험할 때야. 나를 위해서 써야 할 시간인데 당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가 없어 라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갔으니 못 가겠다. 알아.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나 이 기쁨이 지금 한창인데 나의 기쁨, 남의 잔치는 말한 곳이 없다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내 기쁨, 내가 즐기는 날이므로 당신 잔치에 못 가겠다라는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우리가 인본주의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제가 왜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모든 것을 자기의 위주로 해석하고 있어요. 인생은 해석이 중요한데 특히 성경의 해석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자, 어떻게 자기들이 해석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밭을 샀으면 내 사업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 사업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신앙 양심의 전제로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 근데 자기가 만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소 5거리를 샀어요. 지금 소를 시험할 때예요. 여러분, 그 소를 시험할 때도 기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큰 잔치를 초청했는데 이제 큰 잔치의 모든 문이 닫혀버린다면 내가 생각한 기회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회에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나요, 여러분? 우리 수정계 성도님,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그거 경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 절실히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봉사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네? 그런 이유를 댄다면 맞아요. 내가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을 때 그걸 잘 포착하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인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21절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다시 말합니다. 지금 장가가서 한창 좋은 그런 사람 그만둬라. 그럼 밭을 샀다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만둬라. 출세 이름 높은 그 아무개도 그만두어라. 그저 배고픈 사람, 자기 몸뚱이 하나 가누기도 힘든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 잔치를 채워라. 그러고도 빈자리가 남는다면 저기 산 울가에까지 가서라도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드문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주로 이렇게 급한 적이 없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빨리라고 21절에 나옵니다. 영어로 quickly. 저는 이 말씀, 이 단어를 보는 순간 빨리, 그 말은 뭐예요?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잔치가 열리고 잔치 문이 닫히면 그때는 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관해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빨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초청받은 그 잔치에 우리가 주님의 초청받을 때는 생각할 필요 없이 빨리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예요. 기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그겁니다. 기한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too late이라는 거죠. 후회와 회개가 다른 것처럼 후회할 때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기회가 매번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나중에 나도 갈 걸 하며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이 말씀의 경고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준비된 큰 잔치의 부름에 우리는 다 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슬픔도 많아요. 내 고통도 많아요. 그러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문제 있어요. 내 처지가 그렇지 못해요. 내 기분을 생각하려 들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그 잔치, 그 주인의 기쁨에 내 마음을 바치게 되면 상상 밖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기쁨이 있는 축제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잔치에 부름받았고, 여러분, 이 부름받음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늘 부족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그 큰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기억하며 오늘 조금 힘들어도 그날을 향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 내가 오늘도 다시 주님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갈 길이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초청하신 그 초청에 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